I surrender.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청막 강해가 벌써 2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또 함께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매주 목요일 밤 10시, 주일 밤 8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면은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1부, 2부, 3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뜰 가운데서 성막문까지 했고,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하고 물두멍까지 하게 되면은 일단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권이 다 끝나는 겁니다. 성막 전체의 평면도를 좀 보면은요, 성막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출입문을 막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막의 기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히브리 원어로 오라란 말로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단은 미츠하바, 곧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동물이 죽어 올라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단은 한마디로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물이 완전히 불에 타서 재가 되어 밑으로 쏟아지고 향기가 되어 올라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부를 때 항상 핏부림이 있기에 피, 속죄의 제단이라 부르며 어떤 짐승이든지 희생당해야 하므로 희생의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또 불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소각한다는 뜻에서 불의 제단, 놋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놋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예, 번제는 한마디로 불에 태워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약의 제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느냐, 속죄의 용도로 드려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느냐, 또 이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제물을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번제가 있는가 하면은 또 곡식을 또 드리는 것도 있고, 흔들어서 이렇게 곡식을 흔들어서 하는 그런 제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수 있고, 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또 제사가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 불을 내서 제물이 완전히 불에 타서 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 가운데서 이런 피도 있고 또 짐승이 죽어야 되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희생의 제단, 불의 제단, 놋제단이다 부른다. 그래서 번제에 대한 개요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첫 관문.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성막 동쪽에 난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넓은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다음과 같이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막 동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넓은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만납니다. 이 번제단은 성막의 기구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처음에 여러분 성막, 실제적인 성막을 한번 보셨잖아요. 영상으로. 거기 보면은 들어갈 때 제일 큰 기구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이제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느냐?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번제단의 크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번제단 이게 사방에다가 뿔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이런 이제 번제단에 쓰여지는 부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불 옮기는 그릇, 다 이걸 뭘로 만드냐, 노수로 만들려고 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그물,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서 이제 재물을 태우게 되면은 그 재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물, 그리고 그 그물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물을 여기다 걸치는 거예요. 고기 오늘날로 치면은 고기를 굽는 그런 석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죠. 여기다 이제 올려놓고 고기를 태우게 되면은 이제 밑으로 재가 다 내려가게 되고, 그것을 받아다가 이제 버리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역시 이 그 번제단도 성막이 이동함에 따라서 항상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길 수 있도록 양쪽에다가 고리를 2개씩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채를 끼워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요게 이제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요거를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은요, 다시 말하면 번제단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5규빗인 2.5m인 정사각형이며 높이는 3규빗 1.5m입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5규빗 2.5m. 2.5m면 굉장히 큰 거죠. 2.5m.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1.5m. 그 다음에 번제단 속에는 놋그물이 쳐 있고, 여기 놋그물이 있죠. 번제단 네 모퉁이에는 각각 뿔이 하나씩 있으며, 뿔이 이렇게 하나씩 있다는 말이고요. 번제단을 들고 다닐 수 있게 고리에 채를 꿰었습니다. 이처럼 번제를 드리는 단을 만드는 재료는 조각목과 놋입니다. 먼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놋을 입혀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라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 재료로 쓰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패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설명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정사각형이고요. 2.5m, 2.5m, 그리고 1.5m, 그리고 뿔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그물을 걸 수 있도록 이 사면에 각각 고리를 4개씩 달라라고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죠. 아까 본 말씀 중에서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여기 놋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그물을 딱 걸쳐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재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조각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든 번제단을 놋으로 싸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단 절반쯤에 치는 그물은 아예 놋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놋으로 싸라고 했는데 그 그물은 아예 놋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거기서 불을 막 이렇게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나무로 했다가는 아무리 놋으로 쌌다 하더라도 그게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구들은, 그물은 놋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놋으로 했느냐? 이처럼 번제단을 싸는 재료를 놋으로 한 것은 놋이 열 전도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금이 녹는 온도는 섭씨 1069도지만 놋은 그보다 더 높은 1085도라 어지간한 불길에는 까딱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놋으로 하라고 한 이유는요,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놋으로 사용한 겁니다. 금보다도 훨씬 더 불길에서 견디는 게 바로 놋입니다.
또 놋을 입힌 조각목은 공기가 전혀 닿지 않는 밀폐 상태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은 매일 수많은 짐승을 태워 제사를 지내는 곳이므로 온종일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에 강한 놋이야말로 번제단을 만드는 가장 적합한 재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무리 놋을 입혀도 안에 나무가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불에 닿으면 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각목을 놋으로 딱 입히게 되면은 공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밀폐 상태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걸 뭐 직접 실험을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어지간한 불에는 타지 않는 그런 게 바로 놋 성분이기 때문에 조각목에다가 놋을 이렇게 싸면은 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불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번제단의 기구로서 주 재료가 바로 놋으로, 조각목을 놋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그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불에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놋으로 아예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제단 재료로 놋을 사용하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저주와 승리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으로 내 머리 위의 하늘이 놋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으로 하늘이 꽉 막히는 것만큼 저주는 없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 28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면은 이런 축복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너희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부분인데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면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자, 하늘이 놋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꽉 막힌 상태를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이 놋처럼 꽉 막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겁니다. 하늘이 놋이 되는 것 정도로. 그리고 땅은 철이 돼가지고 단단해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이렇게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그런 상태보다도 훨씬 더 깝깝한, 도저히 틈이 없고 헤어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재앙의 상태이다. 그것을 놋에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놋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전혀 들어갈 틈도 없다. 이것을 놋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열왕기상 4장 13절에는 놋 빗장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승리의 힘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의 갑옷과 투구가 놋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놋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 13절 요 말씀도 좀 보면은요, 이 놋빗장이 있는 큰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놋으로 만든 빗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굉장히 견고하고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빗장이 있다. 그건 뭘로 만들었느냐?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놋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승리의 힘을 말한다. 군인들의 갑옷이나 투구도 놋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놋이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이런 식으로 투구도 놋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기서 보면은 이 주석이 바로 이 놋을 말합니다. 이 주석이 바로 놋을 이렇게 주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딱 봐도 굉장히 건재하고 뭐 이런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주와 승리가 공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노시라고 하는 그 성분의 의미 가운데는 성경에서 저주와 승리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저주와 승리가 공존하는 사건,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의 근거가 되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라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원래는 굉장히 짧은 길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가야 될 정도로의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빙빙 둘러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거기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보내 주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굉장히 감사했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식물조차도, 이 박한 식물조차도 이제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귀한 만나조차도 이제는 마음에서 싫어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원망과 불명편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런 원망, 불만,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백성들을 물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은 거예요. 광야의 뱀들이 굉장히 독성을 가진 뱀이 많기 때문에 이 뱀에 물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근데 금방 이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한 것을 보고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방법으로 불뱀을 놋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그 장대 위에다 달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걸 이제 뱀에게 물린 자가 그걸 쳐다보면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그 놋뱀에,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죽음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날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걸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장대에 달린 놋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아 사람들에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저주를 받으신 곳이며 동시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도 죄인된 인간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놋뱀을 예수로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은 뭐가 달렸느냐?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질병 이런 것들이 달린 거예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놋뱀은 마귀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은 그 이면에는 바로 마귀 역사가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놋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십자가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바로 이렇게 악한 마귀 역사, 인간을 죄짓게 해서 멸망하게 만드는 이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마귀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바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하는 이 마귀 역사가 이 장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우리 인간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저기 십자가에 달려 있구나 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주와 죽음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결국 그거는 뭐냐면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저주와 아까 우리가 앞에 보신 것처럼 저주와 승리가 공존한다고 했으니까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죽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고 승리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저주와 질병 이것을 이겨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승리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이다. 그것이 이 번제단에서 놋으로 이렇게 모든 재료를 만들려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놋에 관해서 그 가운데는 승리와 저주가 공존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러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장대에 달린 놋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살아났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결국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인간의 그 원죄의 사건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한
그 죄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성막에 들어갈 때도 먼저는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성소 안으로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인간의 원죄를 해결해주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은 그 다음에 자범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성소 안으로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결국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그물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지 소나 양이 제물인 예를 살펴봅시다. 번제 제물로는 흠없는 짐승 수컷을 준비하여 성막에 들어갑니다. 성막 문 앞에서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잘못 알고 있기로는 이 제물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대신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제물은 자기가 잡아야 돼요. 거기다 일단은 먼저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합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먼저는 거기다가 안수해서 자기 죄를, 그리고 다 거기다가 이제 전가를 시키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제단 북쪽에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은 뭘 하느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데, 그 짐승을 잡는 거는 그 제사하는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나무에 버려 놓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이 모든 일들도 직접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제사장에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이제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제사장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은 후 그 제물 전부를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는 제일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이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의 피를 흘리며,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불에 태우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내용을 한번 레위기서 장 그 부분을 한번 성경을 그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다 들어도 나중에 이 성경을 딱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은요, 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쭉 설명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야지만이 정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는 그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면은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제물에다가 그대로 안수해서 전가를 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가 누구냐?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뿌린다는 얘기죠.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마찬가지로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다 이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여기서 단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번제단에다가 불을 두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이제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제물들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태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참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요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게 일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제사장이 또 번제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 제사를, 짐승을 잡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는 것도 내가 하는 거죠. 대신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 제물에다가 안수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그 죄를 그 짐승에게 모두 다 전가시키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고, 또 각을 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형체도 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런 형체도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이렇게 올려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게 될 자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고, 제물들이 이제 번제단에 올라가서 탈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건 바로 내가 죄로 인해서 저렇게 지옥에서 불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이 제물이 대신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짐승을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안수하면서 전가할 때부터,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그 짐승을 전부 다 각을 뜰 때까지, 이거 실제로 한번 우리가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마음이 좀 무겁겠냐고요. 비참하고. 대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이 제단에 올라가서 뜨거운 불에 타가지고 순식간에 막 사라져서 제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다. 그리고 저런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이 의식은 엄중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참하고 비통한 일인 거예요. 왜 내가 대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만큼 죄값이 무겁구나라는 것을 알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가서 다시 이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먼저 그 제물에다가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다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에 드리면은 그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번제단 위에다가 각을 뜬 그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이고, 그런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제일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이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의 피를 흘리며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불에 태우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나 또 기도할 때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먼저 이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죠. 먼저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번제단을 거쳐야지만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사건을 내가 먼저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되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헐어야 하는데 그 죄를 허는 유일한 비결은 곧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예수의 피를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가장 처음 만나는 곳이 재물을 불에 태워 사르는 번제단이듯 하나님을 만나는 첫 관문은 내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설명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또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한 몇십 년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또 그 가운데 감동도 없고 또 열정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격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의 종교생활에 불과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한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걸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공예배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1조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나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고 자기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늘 젖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일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즐겁고 감사하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들로 알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 보고 예배 잘 드려라, 죄짓지 말아라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는 그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를 깨끗이 사해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먼저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잘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도 온전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지 못한 채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부모의 품에서 벗어날 때가 되면은요 그들의 신앙도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 자신이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이 어디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지옥 갔어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멸망당했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그거를 믿음으로 확실한 그 사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건 또 오래 믿었건 간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는 이유도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제단 거쳐야 된다.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제단을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가로, 세로 5규빗, 높이가 3규빗, 정사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번제단 속에는 놋그물이 있고요, 또 네 모퉁이는 뿔로, 이렇게 뿔을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고리에다가 이렇게 채를 끼워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재료는, 조각목과 놋이다. 그 다음에, 이 조각목으로 만든 번제단을 놋으로 싸라. 라고 한 이유는, 놋이 그만큼 열 전도율이 높은 거죠. 그리고 놋으로 조각목을 입히게 되면은 완전 밀폐가 되어서 불에 타지 않는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놋은 저주와 승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3절 말씀, 저주를 상징하는 부분, 그리고 또 여러 부분에서 승리를 상징한다. 놋이 그렇다고 얘기했죠. 저주와 승리가 공존하는 그 대표적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하셨느냐? 바로 놋뱀 사건. 민수기 21장,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치유 방법으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걸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산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십자가는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저주를 받은 곳이며 동시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장소이다. 그러니까 저주와 승리가 공존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셨고,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저주와 승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 번제단도 이렇게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번제단도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 강의 오늘 25번째 시간은 이렇게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번제단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